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러분들 그 삶은 감자 드실 때 소금에 찍어 드십니까? 아니면 그 설탕에 찍어 드시나요? 소금이 대세네요. 나이 들었다는 증거인데. 저도 설탕으로 이렇게 찍어 먹다가 소금으로 나이 드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이 삶은 감자를 설탕 찍냐 소금 찍냐의 문제로 부부가 다투다가 급기야 이혼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이냐 설탕이냐 뭐죠? 아무거나. 왜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 과연 다투고 싸워야 될 문제인가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낼 때 하루는 우리 뉴욕에 계신 작은 아버지를 방문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가 크게 한번 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냐면 교단에서 와서 중재를 하고 당회에서 이제 그만, 이제 교회가 정말 갈라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싸웠는가? 이 문제였답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할 때 쇠젓가락을 원래 썼는데 나무젓가락으로 바꾸자고 이 건의를 낸 거예요. 왜? 코로나도 있고 이제 조금 우리가 감염병에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회용 나무젓가락이 더 적절할 것 같다. 그랬더니 한편에서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아무래도 들죠. 괜찮다. 이러다가 싸워버린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의 문제가 됐냐면 교단에서 이제 중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비단 큰 문제, 큰 이슈를 가지고 싸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이혼을 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심지어 나라가 분쟁을 일으킬 때에도 그 이슈들을 보면 지극히 작은 데서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잘 아시지만 1982년에 우리나라에 우순경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범곤 사건이죠. 이 우범곤은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62명을 총으로 살해했어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원래는 기네스북에 가장 많은 사람을 살해한 그 등재 1위였습니다. 그런데 기네스북에서 이걸 기네스북에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해서 없앴으니 망정이지,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62명을, 그것도 총기가 규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죽였다. 그것도 경찰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근데 그 사건의 발달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 우범곤이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근무를 마치고 낮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인지 팔인지가 몸에 붙어 있어서 그 동거녀가 그거 떼어주려고 몸을 때렸다가 화가 나서 일어난 거예요. 그때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화가 날 수는 있죠. 깊이 잠들어 있는데. 그리고는 나가서 술을 진딱 퍼마시고 들어와서 그 여인을 구타하고 말리는 그 남동생, 처남이죠. 구타하면서 이게 살인으로 번지고 분이 나서 그 무기고에서 가지고 온 그 총으로 그 마을 전체에 수많은 사람들을, 6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해한 거예요. 근데 그 발달이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리처드 칼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의 대부분은 이처럼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하더라.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부싸움 하실 때 뭐 이 예정론과 자유지론을 놓고 여러분들 싸우시나요? 아니죠? 뭔 소리인지도 모르시겠죠 지금. 예? 칼빈의 그 5대 강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논쟁하면서 웨슬리와 비교하면서 싸웁니까? 아니에요. 치약 왜 끝에부터 찼냐, 그럼 너도 중간부터 짜라, 이러면서 싸우더라고요. 보니까 왜 냉장고 그러는데 저도 결혼 초에 이 타파통이 줄이 안 맞아 있는 거예요. 저는 줄을 원래 맞추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우리 아내는 자유롭더라고요. 자유예요.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망치는 아주 위험한 그 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작은 문제들로 발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인류의 죄를 가지고 들어온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딴 거였어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기관총을 가져가서 막 수많은 사람들을 사륙한 것이 아니라 어떤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실과를 땄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모함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했다는 거죠. 그 과정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온 인류의 죄를 가지고 들어올 그런 문제였단 말인가. 성경에 이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삼손을 보시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데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이슈가 돼요. 죽은 사체, 동물의 사체에서 어느 날 꿀들이 있어서 그걸 한 움큼 취해서 먹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눈알이 뽑혀서 마지막 비참한 인생을 당할 때 결정적인 계기는 미용실에 잘못 간 거예요. 그죠? 드릴라 미용실에 가서 헤어컷을 잘못해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머리 잘랐다니까요. 남자가 깨끗하게 하고 다녀야지. 그죠? 문제가 뭡니까? 그 내면의 배경에 나 시린으로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쉽게. 사울은 어떻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눈밖에 날 때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까지도 어떻게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동물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개 때려서 잡아서 보신탕 만들 때 죽이는 거 봤는데 한 마리 여러분 때려 죽일 때도요 안 죽어요. 개가 온 지역에 막 안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동네방네 피바다에 냄새에. 근데 여러분들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죽여요. 그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동물이 그냥 죽나요? 아니에요. 죽이다가 좋은 것들은 조금 이렇게 남기고 죽이는 척하고 처리해버렸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눈밖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7대 죄악이라는 죄악이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 죄를 보면 그게 뭔가? 교만, 분노, 나태, 시기, 탐욕, 탐색, 탐식. 이게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7대 죄악. 그런데 가만히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세상에서는 전혀 구속받지 않는, 세상에서는 전혀 유죄 사유가 되지 않는 죄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나태. 감옥 갑니까? 나태했다고? 집에 막 쓰레기 산더미처럼 막 히키코모리들 쌓아놓고 사는데 감옥 갔으면 좋겠어요. 냄새나고 옆집에 피해주고. 안 가요. 안 가. 탐식, 분노, 이거 뭐 우리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모든 죄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사소하고 아주 평범해 보이고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아가서 2장은 15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그 젊은 시절에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한 노래예요. 송입니다. 노래 가사예요.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솔로몬이 부른 노래에 아마 2장 15절이 술람미 여인이 화답으로 부른 답가일 것 같습니다. 둘이 아주 에로틱한 사랑인데 교회사에서 많은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노래한 그 대표적인 은유와 알레고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오늘 2장 15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저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알 듯 모를 듯한 여기 노래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원이 있는데 우리의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자칼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작은 여우를 뜻한다. 이 포도원 주변에서 서식하다가 이 포도원의 땅굴을 파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처음에는 열과와 실과를 따먹다가 한 해 농사 모두를 망치고 아예 포도원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 여우를 지금 비유로 하면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작은 죄들, 우리 관계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한 번의 말과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로 인해서 들어온 작은 그 계기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전체 우리 포도원과 인생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작은 여우를 잡자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이죠? 부부지간에 여러분 소금에 찍냐 설탕에 찍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가요? 상대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도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작은 여우라는 죄를 들이밀어서 그것이 우리 포도원에 꽃이 필 때 결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작은 여우를 오늘 잡아야겠다, 그 생각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 가지 이 죄의 구체적인 적용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마음과 입술에 들어온 작은 여우들이에요. 뭐라고요? 마음과 입술. 왜 이게 중요한가?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생명의 근원이 사람의 어디에서?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 어느 곳보다 우리 마음속에 작은 여우들, 작은 죄의 씨앗들을 오늘도 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라서 우리 인생과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해 보이지만 지옥에 가는 죄들, 그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복잡한 감정을 추스르지 않는 죄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복잡한 감정을 추스르지 않을 때 이 작은 여우들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요새 지금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묻지마 살인, 그죠? 데이트 폭력들. 지난 7월인가 그 조선이라는 30대 청년이 신림동에서 칼부림한 사건들 여러분 잘 아시죠? 대낮에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그냥 행인들에게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러서 한 명이 죽고 세 명이 다쳤잖아요. 구속돼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사이코패스 이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가 거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이 참 이상해요. 아니, 살인을 하고 온 사람을 지금 사이코패스를 조사하는데 그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거부했는가? 오늘은 감정이 복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뭐라고요? 오늘은 감정이 복잡하다. 나도 복잡해. 나도 매일 복잡해. 매일 감정이 저도 복잡해요. 지금 이 감정 여러분들 추스려야 됩니다. 이 감정 조절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을요, 심리학에서는 6가지로 크게 분류해 놓습니다. 행복, 슬픔, 분노, 놀람, 두려움, 혐오. 이게 전통적인 심리학에서 나누는 6가지 감정이에요. 미국의 버클리대에서는요 27가지의 우리 인간 안에는 감정이 있대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마음과 감정 속에 2천여 마리의
귀신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돼지떼로도 들어가요. 여러분, 카카오톡 이모티콘에 우리 감정을 시시각각 표현하는 그 이모티콘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41,000개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이렇게 이게 41,000개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막 다 하고 막 비슷해 보이는데 비슷하지 않아요. 웃는 것도 이렇게 웃는 게 이렇게 웃는 게 다 틀려요. 그만큼 우리는 감정이 복잡한 감정의 동물입니다. 사람 감정의 동물이에요. 설교가 참 어려워. 왜?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하고 뭐래도요, 딱 마음이 닫히면 안 들어요. 그죠? 안 들어. 나 안 들을 거야. 감정이 지금 틀렸어. 안 들어. 저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어. 예수님이 와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도 하다 엎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에? 성전을 가서 막 엎어버리고. 왜? 감정이 닫히면 아무리 맞는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감정은 감기와 같습니다. 전염병과 같습니다. 옮기기도 하고요, 또 옮기도 해요.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어요. 저희 집에 애들이 넷인데 그 2명이 중3, 중2입니다. 남자애들인데요, 지금 중2병에 걸렸어요. 하루에 12번 킬 박사와 막 하이드로 변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는 저녁에, 야, 너에게는 저녁에, 얘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나빠요. 그냥 기분이 나빠요. 계속 시비, 기분 나빠요. 점심때쯤 되면 그냥 약간 이 우울증이 다운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주로 교회를 오니까 교회 와서 친구들 만나고 막 예배드리고 막 스트레스를 풀면 차로 돌아갈 때 거의 그냥 하이업, 조울증, 조증 정상을 때리다가 밤 막 11시까지 누워서 안 자고 노래를 불러요. 막 찬양도 하고 막 혼자 부흥회를 하고요. 우린 자야 되는데. 그럼 제가 어느 날 며칠 전에 또 얘기를 했어요. 너에게는 저녁에 미친놈의 영이 임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나에게는 미친놈의 영이 임해요. 미친놈의 영이 임해요. 막 이러면서요. 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얘가 신났어요. 뒤에는 중3, 앞에는 중2가 타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운전을 하면 옆에서 만졌다 뭐했다 틀었다 막 난리를 치는데, 제가 어제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문과생이잖아요. 갑자기 시가 떠올랐어요. 시가. 야, 아빠가 지금 즉흥시가 떠올랐다. 즉흥시를 내가 들려줄게. 그냥 즉흥시가 뭐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기분이 막 좋아서 차가 막 그냥 노래 틀어달라고 막 CCM 이거 틀어달라고, 공감하시네 막 틀어달라고 막. 내가 DJ야, 운전사야 뭐야. 알았어. 즉흥시가 떠올랐어. 그랬더니 애들이 뭐니? 내가 그래서 시를 읊었어요. 즉흥적으로. 너는 좋겠다. 아무 때나 일어나서 아무 때나 잠자는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 종일 놀다가 심심하면 교회 가서 은혜 받는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다. 돈 한 푼 안 벌어오고 팍팍 쓰면서 하루 종일 노는 너는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지들도 하도 웃긴지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나도 너처럼 아무 때나 일어나서 아무거나 먹고 기도 안 하고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신경질 팍팍 내면서. 그랬더니 지들도 웃기나 봐요. 이거는 지은 시가 아니라 미리 정해 다 준비해서 얘기한 시라는 거예요. 아니야, 즉흥시야. 여러분, 중2만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 보니까요, 중2병 다 걸렸어요. 다 걸렸어. 목사님 최고래. 어느 날 와가지고 막 박찬희 목사님 설교, 그 다음 날 얼마 안 지났어요. 갑자기 저를 무시하고 가세요. 안 보고 저기로 가시면서 성도님 안 봐요. 중2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중2들이. 우리 인간은 이런 것 같아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근데 이 감정, 우리 마음을 추스려야 합니다. 작은 여우들이 들어와서 허물기 시작해요. 사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기쁜 날 한마디 얘기 앞에 평생을 추스르지 못해서 자신과 가족의 모든 운명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그게 뭐죠? 천천히요 만만이라. 야, 천천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인데, 지금 제가 부목사잖아요. 저는 목사님들이 다 존경스러워요. 저는 목회 실패 경험이 많아서 5명, 10명 데리고 이 개척해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존경해요. 왜? 난 못할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맨날 이렇게 설교하러 다니려고.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왜? 어려워 목회하는 게. 천천으로 돌렸어요, 다윗. 사울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죽였나요? 골리앗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울.
근데 다윗이 만만이라고 했을 때 거기 안에 작은 여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평생을 갑니다. 처음 인사하러 와서 시부모님에게 인사하는데 그 사과 깎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과 깎는 게 배우지 못한 집에서 깎는 그 방법으로 깎았다는 거. 그게 뭐죠? 사과를 어떻게 깎으면 배운 집에서 깎는 거고 어떻게 깎으면 못 배운 집에서 깎는 건지 저도 그 유튜브로 찾아보고 싶네요. 거기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여러분들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너희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아. 너희 감정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생각들, 그게 너희 운명과 너희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보시면 3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경고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많은 이 말세의 특징들을 얘기하다가 3장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3장 3절을 보시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면은 영어로 feasible, 달랠 수 없는입니다. 달랠 수 없는,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 상태, 내 마음의 불쾌함, 내 마음에 때로는 분노,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을 나는 바꿀 수 없고 한번 맺히면 그것들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7절에서 이렇게 맞춰요. 뭐라고 하죠? 이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는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쓴 뿌리로 얘기합니다. 쓴 뿌리들, 우리 내면의 감정에 이 복잡한 쓴 뿌리들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과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아니죠. 저도 아니에요. 여러분 범사에 잘 안 되죠.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이것은 그 감정을 추스리고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지인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얼마나 가슴에 화가 나는지, 그 짧은 뭐 한 30분, 1시간을 얘기하는데요, 융단 폭격으로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오랜만에 만난. 그래서 제가 꼭 참고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틀을 제가 정상적으로 못 지냈습니다. 물론 교회 와서 아무도 모르게 사무실에서도 가만히 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철야를 섬겨야 되는데 목요일 저녁까지 죽겠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무시하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아니 왜 똑같은 말을 저런 식으로 비꼬지? 이게 막 제 안에 보통 이제 해가 지도록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서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어. 이게 뭐예요? 너의 그 복잡한 감정이 유통기한은 24시간 넘어가면 안 돼. 왜? 그 작은 여우들이 전체 포도원을 다 허물게 돼 있는 거예요. 설교를 망칩니다. 인간관계를 망칩니다. 잘못하면 모든 교회 생활과 사역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음란함이, 작은 시기가, 작은 분노가 이틀여간을 마음속에 얼마나 이걸 털어내기가 어렵든지 다시 기도하고 다시 축복하고 다시 회개하고 마음을 잡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의 지각과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내면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복이 없는 잘 정리된 내면의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밖에 요란한 수많은 파도들,
우리 감정과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수많은 그 죄의 유혹들 속에서 오늘도 누가 그 작은 여우들을 붙들어서 내 마음을 전체를 허물지 못하게 하는가. 그래서 사소해 보이지만 복잡한 감정을 여러분들이 추스르지 않는 죄들은 지옥불에 떠지는 위험한 죄입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마음. 두 번째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입술입니다. 두 번째는 썩은 입술을 닫지 않은 죄예요. 어떤 입술이요? 썩은 입술이요. 이게 왜?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모두 우리 언어 생활의 부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여자의 경우는 하루에 3만 마디 하고 남자는 2만 마디 한다고 해요. 사람이 하는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면 400페이지 분량의 책이 1년에 132권 정도 기록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모두 적어서 70년 동안 산다고 가정했을 때 8천만 권의 책에 담을 말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을 우리들은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절망과 씻을 수 없는 굴욕과 작은 여우들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도 그래요. 내가 사람에게 날린 불화살들은 기억을 못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이 뭐가 있을까? 근데 평생에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럼 제가 말을 잘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일 위험해요. 왜? 여기 이 설교 원고에도, 저는 항상 설교 원고에는 여기 입력이 되어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 위에다 계속 쳐요. 제 이 워드의 맨 위에는 99번의 명설교를 쓰레기로 만드는 한 번의 말실수, 원고에 충실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원고에 뭐요? 충실하라. 이 얘기만 하라. 그래서 매번 제가 설교한 다음에 몇 퍼센트를 내가 지금 이 원고에서 얘기한 날을 또 분석해요. 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잘생겼다는 말 많이 합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막 은장도로 찍고 막 입을 꼬매도요, 이게 습관이, 막 어떤 사람이 막 유튜브 댓글 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막 짜증난다 막 이런 분도 있고, 그 말만 안 했어도. 여러분, 성경에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민수기 광야의 그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악평했던, 같이 썩은 입술을 닫지 않았던 이스라엘 1세대들 40년을 광야에서 비참한 인생과 결국 구원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던 사건이 아주 사소히 있어요. 뭐예요? 40일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고 마지막에 악평했을 때 13장 32절에 그 땅을 정탐하여 악평하여 이르되, 33절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뭐라고요? 메뚜기, 아시는 말씀이죠? 같으니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14장 3절 어찌하여, 마지막에 그 원망이 누구에로 갑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는가. 이건. 자,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지금? 살인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바람 폈습니까? 교회 돈을 횡령했나요?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평상시에 툭툭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내뱉는 말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그것이 우리 중심에서 나온 것을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선의 역사를 바꾼 치명적 말실수라는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조선의 역사를 바꾼 치명적인 말실수. 자, 한 사람의 말실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따뜻한 격려와 그 메시지가 평생의 어떤 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국가의 운명과 한 국가의 흥망성쇠도 말실수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12개 정도의 사례를 주는데 그 중에 정도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려의 충신이었던 우리 단심가를 썼던 정도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이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이런 기록들이 있대요. 정도전은 평소에 말실수가 많았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르게 술에 취했을 때 많은 말실수들을 했는데 특별히 이 교만했던 말실수들을 종종 했대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내가 누구냐? 응? 내가 이 고려에, 내가 이 조선 건국에,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하루는 이제 이성계죠.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하고 시작할 때 이 정도전이 아주 조선에서 용한 그 점장이를 불러다가 이성계 아들 7명의 사주 이 얼굴을 보여주면서 사주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용한 점쟁이가 그걸 보고 그들의 이 얼굴을 보고 여기서 2명이 왕이 될 거라고 점쟁이가 얘기해 줍니다. 누구죠? 거기 이방원하고 이제 이도죠. 세종이죠. 그죠? 점쟁이가 맞힌 거잖아요. 그때 이 정도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가문에서 2명의 왕이 나오니.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당황해가지고 뭐 어떻게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죽여버리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2놈을. 어떤 역사학자는 이때 이방원이 이 말을 듣고 이때 이 말이 계기가 돼서 정도전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알고 저한테 분노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기 정도전파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정도전으로 가시고 이방원파 괜찮습니다. 제 얘기는 무엇인가? 이 말만 안 했으면 그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우리 그 어떤 한 여자 개그우먼이 그렇게 이렇게 인물이 좋지 않은데 화장품 CF를 찍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토크쇼에 나와서 보통 화장품 CF는 아주 이쁜 그런 여배우들이 하는데 개그우먼이 그것도 뭐 인물이 좋지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화장품 CF를 찍은 게 이제 막 토크쇼에서 얘기가 되니까 이분이 평상시에도 웃기고 재밌기 때문에 그 회사 망했어 이래버린 거예요. 내가 광고하고 망했어. 근데 그 회사가 당시 10억 이 평균 월 매출이 10억을 올리고 있을 아주 잘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CF로 모델로 삼아서 주가가 더 올라갔어요. 왜? 많은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는 이제 개그우먼이니까 이런 말실수를 한 거죠. 그거 망했어. 여러분 그 말이 방송에 나가고 이 회사가 월 매출이 2억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명예훼손으로 30억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부랴부랴 사과문을 방송사에서 이 여자 개그우먼과 내서 소송을 겨우 취하하면서 6개월 무료 광고로 제가 모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취하했어요. 식은땀 흘렸겠죠. 저는 이걸 압니다. 설교하면서 이제는 유튜브에 다 남아서 내 설교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10시 예배도 제가 지금 하고 12시 예배도 하는데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다 끝나고 그냥 다 없애버려서 그냥 다음 주에 이거 가서 다락방에서 또 설교 또 하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목사들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옛날에 부목사들은 그냥 1년 내내 설교 한 2-3편 가지고 30년을 울고 먹으면서 그냥 간증 다 해먹었는데 우리들은 그냥 유튜브 시대에 만나가지고 그냥 매일 다른 얘기들 해오니까 머리에서 쥐가 나고 막 열이 나고 2번만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말실수를 꼭 하더라는 거예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수가 술에 만취해서 운전하다가 도망가다 잡혔어요. 왜 도망갔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왜 음주운전했습니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 했습니다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이거 따라다녀요. 지금도 거기에 고통받고 있어요. 왜 그 말을 했냐? 몰라요. 나온 거예요. 주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기 무익한 말은 부주의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주의한 주의 없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아니 부주의하게 했는데 좀 주님이 정상 참작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살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고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우리 혀의 권세라는 거예요. 말씀도 말로 전하는 거예요. 복음도 말로 전하는 거예요. 사람도 말로 살릴 수 있고 사람도 말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부주의한 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 야고보서 3장 6절 더 심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 혀에 부주의한 말들, 마음에 담아서 쏟아냈던 그 썩은 말들을 심판하시고 그것은 지옥의 불이 대가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형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라가라는 자들. 자, 라가라고 하려면 처음에 어떻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이 정리가 안 돼야 돼요.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추스려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 썩은 것들이 입술로 툭툭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의 이 정탐꾼들은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꽉 차 있다가 어느 날 실수한 부주의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불신앙,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불만들, 그들의 철저하게 불신앙들이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입술로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말이 당신의 안에서 돌고 있을 때 그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오면 당신의 주인이 될 것이다. 말이라는 게 우리 입 안에 머물고 있을 때 당신의 노예라는 거예요. 당신이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주인이 된다. 무서운 얘기죠.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결코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지만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위험한 죄라는 것,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2장 15절 여러분 읽으시면 두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뭐라고요? 작은 여우. 코끼리가 아닙니다. 기린이 아니에요. 수사자들이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거, 사소한 거. 그것이 어떤 시점에 우리 마음과 입술과 가정과 교회와 내 인생과 생각 속에 들어와서 전체 포도원들을 허문다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여기 마지막 절에 끝날 때 이렇게 끝납니다. 그 여우를 잡아라. 그 작은 여우를 잡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왜?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이다. 아리송한 말로 끝나요.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주석을 보지 않아도 금방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사단은 언제 우리를 치명적으로 쓰러뜨리는가? 꽃이 필 때예요. 어떤 여러분들 막 고난당하고 막 밑바닥에 있을 때 아닙니다. 사람이 쓰러질 때를 보니까 먼저 일으켜서 높여서 세워서 주목을 받게 한 다음에 사단이 쳐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부부관계도 자녀도 언제? 꽃이 필 때예요. 열매가 무르익을 때예요.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그때가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소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 소중합니다. 뭐라고요? 사소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지나가는 그 노숙인의 그 발걸음, 그에게 아주 따뜻한 미소로 인사 한 번을 한 것, 누군가 목이 말라서 이 잔에다가 물 하나를 갖다가 그의 목을 적셔준 것, 인도의 캘커타의 그 인도의 빈민가에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일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했던 경멸했던 사소한 일들을 소중히 하나씩 다루다니 어느 순간 거기 포도원에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열매들이 맺기 시작한 거예요.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 우리 주님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한 달란트라고 땅에 묻어두고 멸시하는 너는 누구냐. 작은 말 한마디가, 작은 우리의 생각들, 그것이 우리 가정과 삶과 관계와 교회와 영혼과 우리 모든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구원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오늘 여러분 다
붙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꽃이 피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과 관계와 여러분의 내면과 인생과 교회를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